오늘 제목 말씀은 심령을 새롭게 하자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자.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대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 뭐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자. 남의 심령 새롭게 하지 말고 내 심령 먼저 갈고 닦고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을 보세요. 내 심령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을 점검해서 그냥 깨끗이 수세미로 닦아버리세요. 여러분에게 수세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상해요. 영적인 것은 영안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없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세미를 내 손에 잡았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심령을 새롭게 하자. 심령을 새롭게 하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시며 축복의 통로를 같이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심령이 열린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하늘의 축복도 같이 열려서 그대로 축복의 물줄기를 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밭을 개간하고 예수님의 영성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은혜받아 오늘 변화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남의 마음을 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안의 눈을 열어 먼저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추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 남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옛 성품, 옛 기질, 옛 모습, 옛 습관들을 훌훌 털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잊기 위해 옛 습관을 버리고 허망한 행동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는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랬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허망하다는 말은 바로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하찮은 일들,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것 자체가 죽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며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나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고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 하시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진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본문 18절을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있도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둠의 세력인 마귀 사단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은혜를 받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가는 이 세상, 이것은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영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지함에서 떠나 나 자신의 인생을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무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짐에서 떠나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마치 빛이 차단된 꽃나무와 같이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생명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목숨입니다.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보라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 영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새 영, 성령,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인생도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19절을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죠.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면 19절을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랬죠. 감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둔하면 자신의 죄를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부끄러운 것인지 추한 것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감각이 없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술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차선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의 운명에 가져올 파멸과 심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마귀에게 속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들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는 것은 죄의 반복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다시는 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외부적인 감정으로 새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심으로만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하반절의 말씀에 세상의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욕심,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육의 생각을 버리고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세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기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가서 싸워 이기는 말씀입니다. 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서 마귀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에 간 곳이 없어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의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의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나의 생각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 비우기를 원하십니다.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다 예수 앞에 다 죽을 때에 죽고자 하느냐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도가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군사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실하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그리스도를 배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세상과 영성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1절을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으로 가서 딴 생각을 하며 사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잘못된 습관과 못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내 마음에 벌써 불이 꺼져 있는 것입니다. 심령에 불이 꺼져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왔다 그랬어요. 너희가 불이 붙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어요. 우리 안에 불이 붙어 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심령에 강한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불이 붙어야 세상의 모든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과 못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못된 습관들은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옛사람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정하고 확실하게 배워서 확실하게 성령의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로 보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본문 23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바뀌어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은혜롭지 않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바로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본문 24절을 보세요. 거룩성을 갖추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함을 가져야 돼요. 거룩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서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과 죄악과 구별되어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순결하고 순결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을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러죠. 예수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저 구만리 미국에 있어도 제주도에 있어도 기도하면 다 압니다.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의 심령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성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분을 내지 말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성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짜증을 내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틈새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마귀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새를 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 항상 자신을 다스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불의하고 거짓되고 추하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가장 가치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내면을 강화시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 29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입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XS 찾으면 안 돼요. 18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쌍스러운 소리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번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제가 말씀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날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이 이르지 않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낯뜨거웠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 남편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집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남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분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성령님은 다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누가 들려줬다고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사님 부부는 굉장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셔요.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역사, 우리가 잘 되는 역사, 우리가 행복한 역사는 바로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환경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탄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딴소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마귀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죠. 버리는 역사야. 안 좋은 것은 버리고 금 같은 보화는 우리 안에 가슴에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길,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축복의 형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 속에서 묻혀서 그렇게 살면은 이것은 바로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내민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축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 되게 안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스로 우리 재단에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곳에 오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딴짓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성을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그랬어요. 친절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하셨어요. 저에게 그렇게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서 합격을 맞은 거예요. 능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을 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며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는 사랑 못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사명의식을 철저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도 축복도 함께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방인처럼 감각 없이 살지 마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령으로 새롭게 하여 새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